오늘 읽을 책은 제19편 탈무드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내용 중에서 특히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그 인생의 비결을 내가 사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일이요. 랍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소의 혀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투어 부드러운 혀만을 골라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간직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과 산 음식. 어느 날 한 랍비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값에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게. 하인은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인이 사온 것은 혀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피는 하인이 사온 혀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틀 뒤 라피는 또다시 그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엔 맛있는 것보다 가장 값이 싼 음식을 사오게. 하인은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값이 싼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이번에 사온 것 역시 혀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랍비는 하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엊그제 값에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자네는 혀로 만든 요리를 사가지고 왔네. 그런데 오늘 가장 값이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자네는 혀로 만든 요리를 사가지고 왔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혀가 부드러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혀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 전쟁 중인 사령관이 적에게 중요한 고지를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본 부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풀이 죽어있던 사령관은 적에게 중요한 고지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고지를 빼앗긴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란 사령관이 부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표정이에요. 빼앗긴 고지야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의 용기를 잃으면 어찌합니까? 부하들은 누굴 믿고 따라야 하죠.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묘목을 신는 뜻. 한 노인이 묘목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요. 그러자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노인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야 살 수 없겠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수원에는 과일이 많이 열려 있었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심어주신 거지요.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삐 아키파가 당나귀와 개와 함께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키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다 메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람이 불어와 램프가 꺼졌고 그는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두막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전날 밤 도둑이 들이닥쳐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들이닥쳤을 것이고 당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떠나는 배, 돌아오는 배. 배 두 척이 짐을 가득 싣고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한 척은 추락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한 척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떠나갈 때에는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성대하게 환송을 해줍니다. 하지만 막상 배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배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폭풍을 만나 언제 난파될지도 모르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입항하는 배의 경우는 다릅니다. 힘든 난관을 모두 극복해내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축복하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하는 아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 할 때는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야말로 힘든 난관을 모두 극복해내고 생을 정리하는 때이므로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승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치게 화를 잘 내거나 엄격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한 나머지 배움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어에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파드는 히브리어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아버지 신부가 파드라고 불리는 것도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를 따왔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스승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일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스승을 구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격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그대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휴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휴일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꽃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꽃양배추를 전 세계로 생각한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거절해도 좋으나 책을 빌려달라는 것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식이다. 그대의 혀에게 나는 모른다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반쯤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